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깊이 각인되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뿌리를 내려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열매를 맺는 증인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시 공간을 초월하셔서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또 우리 렘넌트들의 삶에 그대로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말씀에 의해 나의 생각이 바뀌고 나의 삶의 방향과 이유와 목적이 바뀌는 귀한 말씀 훈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05문입니다. 주기도문 다섯 번째 기도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105문의 질문은 이렇게 했습니다. 다섯째 강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는가? 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다섯째 강구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인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값없이 사하시고 또 그의 은혜로 우리가 진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도록 하시기를 기도한다. 우리가 지금 주기도문의 말씀을 받아 나가고 있죠. 어, 벌써 다섯 번째 기도에 관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기도문의 말씀만 잘 묵상해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살아야 될지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또 막 세계복음화 또 언약 붙잡고 응답도 받아야 되겠지만 우리는 평상시에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관계 속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주기도문의 언약을 붙잡고 그 말씀의 뜻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관계 속에 또 우리의 평상시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곧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 죄 사함에 관해서 그리고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오늘 죄 사함이 필요한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만 사실 우리 모든 인간은 창세기 3장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원죄 가운데 빠졌어요. 그 창세기 3장 이후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도덕적인 실패 이전에 창조주와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그 상태를 원죄라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순간 우리에게는 모든 문제가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나가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반복적인 문제들을 출애굽기부터 계속 보고 있어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문제를 보는 것 같지만 우리를 사실을 깨달아야 되고 우리를 봐야 돼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곧 창세기 3장 이후에 언약을 놓친 언약 백성들의 역사예요.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였냐면 언약이 깨어지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2절에는 바벨론에 포로되는 이스라엘을 예언을 하면서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우리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납니다. 사단은 우리를 속일 뿐이죠.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속인 사단의 길을 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악 가운데 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싫다라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 죄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파괴하는 겁니다. 그리고 죄 사함은 관계 회복의 유일한 길이에요. 성경 66권은 그리스도의 삼직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직분, 그리고 제사장, 죄의 용서받고 해방받는 길을 말하는 예배의 길을 말하는 그 직분, 그리고 우리를 속이고 무너뜨리는 우리의 대적 마귀에게서 우리를 건지는 권세 가진 왕의 직분.
성경 66권은 그 새 직분을 감당할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올 거라는 예언의 책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예언대로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삼직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모든 길을 여신 거예요. 근데 그 삼직 중에 성경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고 가장 많이 하는 직분이 뭐냐면 바로 죄 사함과 관계된 거예요. 그 제사장의 직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다섯 번째 기도를 설명하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가 먼저 죄 사함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도 우리가 사해 주는 그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만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 죄는 결국은 우리의 삶 속에 안 좋은 것들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왜 죄사함이 필요하냐? 그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죄의 형벌이 실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죄는 도덕적인 자범죄의 문제도 있지만 법적인 이유예요, 사실은. 사단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참소하는데 어떻게 참소하냐?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어기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대로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어긴 자들을 축복하십니까? 이렇게 참소를 해요. 그게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 참소하는 사단에게 하나님은 법적으로 아무 말 할 수 없는 죄값을 다르게 치르는 복음을 딱 준비하신 거예요. 성경은 구약에서만 죄를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죄를 처음부터 실제적인 책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죄의 삭, 그러니까 wage of sin,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사망이요 그랬어요. 인간이 왜 죽냐? 의사는 모릅니다.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인간에게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고 자범죄로 인해서 그리고 하나님 떠나는 우상 숭배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야기됐고 사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단순히 우리가 뭐 실수하거나 뭐 거짓말하거나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정의의 하나님인데 그 앞에서 책임져야 할 심판과 형벌이 남아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죄사함이냐? 아무도 이 형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이 저주와 이 심판에서 건질 수가 없어요. 세 번째 죄사함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 죄는 인간을 노예로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이유가 있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34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여러분, 죄는 선택이 아니에요. 속박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왜 죄를 짓냐?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선함같이 보이는 그 귀여운 아이라도 인간은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태어나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하는 죄를 짓는 거는 원죄가 아니에요. 원죄는 짓는 게 아니잖아요. 자범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의 사람이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에게 속해요. 여러분이 자꾸 안 좋은 것을 택하면요. 내 영이 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만약에 흑암의 문화 속에 계속 산다.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반드시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어느 날 눌립니다. 이 영적인 거라서 그래요. 내가 자꾸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안 좋은 행동들을 하고 안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면요. 어느 날 내 상태가 딱 속박이 됩니다. 그게 반복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포로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어요. 똑같이 반복되는 상태. 내 삶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영적인 상태들. 여러분 예배 안 되는 거 그거 포로된 겁니다. 영적으로 말씀이 안 들려요. 그거 포로된 거라니까요. 세상에 육신적인 거 다 하는데 영적인 게 안 돼. 여러분 그거 포로된 겁니다. 그래서 죄사함은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출발점이에요. 골로새 1장 13절에 그래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셨다라고 했어요.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든 인간은 죄에 묶여 있기 때문에 노예가 돼서 흑암의 권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죄 사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죄 사함의 근거는 뭐냐?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 죄 사함의 근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 복음에 처음부터 오실 메시아 그리고 그 구원자를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아담에게 뭘 줬죠? 가죽옷을 입혀 주셨잖아요. 피를 봐야 돼. 그래서 구약에는 처음부터 피제사를 설명하고 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거랑 출애굽을 하고 무슨 상관이냔 말이에요. 그 피 바른다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레위기서에는 속죄제를 설명을 하고 제사장 지파를 세워서 죄사함의 길을 설명하고 예배를 설명을 하고 그게 예수님이 오셔서 유월절 날 제자들을 모시고 성찬식을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 속죄제 그리고 속죄일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단번에 죄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레위기서 17장과 히브리서 9장 12절에 뭐라고 그래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이게 과학자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아니 양 피 흘린다고. 아니 그 인간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흘린다고 그거랑 나의 죄와 저주와 재앙이 무슨 상관입니까?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왜 도대체 성경에는 계속해서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을 가장 많이 강조하냐? 그 죄 사함이 없이는 어떤 인간도 용서받을 수 없고 죄의 권세에서 해방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 죄 아래 있으면 저주가 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죄 아래 있으면 사단에게 속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으니라. 뭐로 말미암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속량 redemption 다시 우리를 노예에서 사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해요? 죄 사함을 주시는 피를 값을 주고 샀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도다. 이 다 이루었도다의 원래 뜻이 뭐냐? paid 그 뜻이 다 지불했다. 우리가 우리의 죄로 범죄로 우리의 그 죄 책임을 져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신 대속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폐하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대속물이 되셨느니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안 돼요. 제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을 수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다른 사람을 죄에서 건질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 인간은 그 어떤 영웅도 그 어떤 의인도 어떤 한 사람도 죄에서 저주재앙에서 구원할 수가 없다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이 죄 사함은 오직 참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죄 사함 이꼴 의롭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에 말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우리가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그냥 받은 거예요. 의롭지 않은데 죄인인데 우린 여전히 부족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가 하신 일 때문에 우리를 의로운 자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로마서 4장 5절에 말씀하잖아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잖아요.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이런 구약의 레위기서에 속죄제가 있잖아요. 그게 영어로 sin offering이에요. 하나님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보내셔서 우리 대신에 sin offering이 되게 하신 거예요. 죄로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죄 어퍼링이 되셔서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가 유월절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그 양들에게 다 전가됐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전가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Great Exchange라고 그래요. 완전히 내 것과 예수님께 바뀌어버린 거예요. 내가 뭘 한 게 아닌데. 여러분이 받은 죄사함이 의롭게 된 그 익스체인지가 된 거예요. 행동 때문이 아니라 내가 거룩한 의로운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행하신 십자가에 죽으신 일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말합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시니라. 내가 예배를 잘 드려서 사실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전도를 많이 해서 더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의롭고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십자가의 제사로 영원히 complete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부족하고 여전히 우리는 깨지고 여전히 우리는 갈등이 있고 문제 있고 많잖아요. 그런데 영원히 complete 온전하게 하신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성화를 얘기하지만 성화도 돼야 되지만 사실 우리는요 아무리 성화돼도 천국 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여전히 다 비슷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이미 영원히 온전하게 된 거예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그리스도를 진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그리스도만이 기준 돼야 돼요. 사람을 바라볼 때도 그렇고 나를 바라볼 때도 우리는 정말 솔직해지면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자들이니까요. 그래서 사람 보고 너무 존경하지 말고요. 너무 높이지 말고 사람 보고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그리고 사람 보고 너무 실망도 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먼저 여러분 자신을 그리고 모든 사람을. 우리 인간은 죄 사함이 필요하고 그리스도로 의롭게 되는 축복을 받아야 돼요. 방법은 뭐냐? 다른 방법 없어요. 믿어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그 못난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냥.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냥 의롭다라고 칭한 거예요. 믿으니까. 여러분 다른 거 다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 안 믿죠. 믿는 순간 의롭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람 말 의지하지 말고요. 사람 말 믿지 말고요. 사람 말은 그냥 듣고 참고하고 신뢰 어느 정도 하고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믿어야 돼요. 로마서 4장 5절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뭐를 의로 여기세요? 그 의를 믿는 믿음을.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그래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죽을 때까지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는 항상 갈등이 있어요. 항상 문제 있고 관계 속에서 일 속에서 삶 자체가 문제라니까요. 왜 이 땅 자체가 하나님 떠난 상태인데 구원받은 것뿐이지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니는 것뿐이지 죽을 때까지 우리는 갈등 문제 수많은 여러 가지 컨플릭트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가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이 땅에서 증인으로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이 땅에 너무 소망 두지 말고요. 그렇다고 너무 비관적이 되지 말고 사람들 보면서 너무 뭐 기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오직 그리스도만 그렇게 되는 도인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인 돼야 돼요 진짜. 세상이 말하는 도인 말고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내야 돼요.
결론은 그래, 그리스도밖에 없지.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럼 모든 사람 뛰어넘을 수 있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정복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 성령 충만 받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 응답 빨리 받고 싶다. 조건이 있어요. 그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복음적 수용과 용서입니다. 소요리 문답 105문은요, 뭘 말하냐? 내가 받은 은혜로,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거 진짜 뭔지 알고, 내가 그리스도로 구원받았고 그리스도로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정말 알고 다른 사람을 봐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5절에도 예수님이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해야 된다고 해요. 여러분 1만 달란트의 비유 아시잖아요. 그죠? 두 명이 재판장에게서 나오는데 탕감 받았는데 요 얼마 안 되는 100달란트 탕감 받은 놈이 다 이제 기뻐가지고 나왔는데 자기한테 1만 달란트를 탕감 받은 요 아주 악한 사람이 나왔는데 자기한테 얼마 안 되는 돈을 빌려왔던 사람 만나가지고 그거를 용서를 안 해주고 그 돈을 갚으라고 하고 다시 재판장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많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용서가 뭔지, 내가 받은 용서를 못 깨달은 자의 행동.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라면은 정말 안다라면 나를 좀 화나게 하고 나를 밉게 만들고 막 자꾸 힘들게 하고 우리가 어느 정도는 사람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다른 한 단어로 줄이면 용서입니다, 사실. 그게 하나님의 최고의 뜻이에요. 우리가 그 용서를 먼저 받았어요. 그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 용서는 선택이 아니에요. 참된 증인과 구원받은 자의 표지예요, 표지. 사인. 그래서 영적 전쟁해야 됩니다. 매일. 기도 응답 제일 빨리 받으려면 영적 전쟁해야 돼요. 미움 갈등은 사단 흑암의 통로예요. 용서하면 끝나버립니다. 용서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나도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사람에게 사단에게 계속 잡혀요.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먼저 용서받지 않았냐? 네가 먼저 사함 받지 않았냐? 그 기도 응답 받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왜냐, 우리는 더 나아가서 237 현장 봐야 돼요. 치유와 용서, 해방이 필요한 237 현장.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 10장에 회개와 죄사함과 성령을 약속하신 것을 전도 현장에서 선포해 버린 거예요. 모든 사람은 빨리 죄에서 돌아야 되거든요. 죄사함 받고 성령 받아서 전도자로 살아가야 돼요. 근데 자꾸 죄에 묶이는 거예요. 사단에게도 속고 사람에게 잡히고 문제와 상황 속에 잡히고 전도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치유의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복음으로 수용하고 초월하는 복음적 용서를 실제 맛보고 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힘든 사람을 둔 겁니다. 저도 뭐 이제 반백을 살았지만은 많은 일을 겪었거든요. 여전히 어떤 사람을 보면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미워하지는 않거든요. 내가 잡히는 걸 알기 때문에 용서해야 돼요. 그리고 뛰어넘어야 돼요. 전도자의 눈으로 사실 우리가 어떤 가해자, 영적 문제의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사실은 정말 모든 사람이 피해자라는 걸 알아야 돼요. 모든 사람이 정말 죄의 사단의 노예돼서 속고 살아가는구나.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언약 공동체로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화해가 교회의 참된 표지예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예배드리고 오기 전에 너 형제 자매를 용서하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막 싸웠다. 용서하고 와야 돼. 화해하고 와야 돼. 그게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예요. 화해 안 했는데 막 나는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저기 미워하고 이런 거 사단의 망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안 돼도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여기서 내가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되어진다라고 기다리지 마세요. 하나님들이 그런 문제들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을 바꾸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거를 정말 체험해야지 내가 다른 사람한테 답 줄 수 있어요. 많은 갈등과 문제, 어려움 속에서 진짜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결론,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미션이에요. 24 누림의 기도. 제일 먼저는 나의 누림입니다. 내가 살아야죠. 내가 진짜 죄에서 저주재앙과 심판에서 영원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받은 이 구원을 정말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죄사함 받은 걸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지를 알면요. 그리고 그 깊이 넓이 높이 속으로 들어가면 참된 자유와 평안과 안식과 정복이 일어나요. 그걸 맛보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묶이지 말고요. 또 여러분 개인의 과거와 상처와 문제에 잡히지 말고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축복이 그 어떤 걸로도 살 수 없는 최고의 축복임을 맛보는 남은 평생 되게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현장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용서하면 돼요. 그래야지 해방받고 흑암 정복할 수 있습니다. 빨리빨리 털고 용서하고 해방받고 흑암 정복하고. 사단은 자꾸 속일 거기 때문에. 그래야지 우리는 절대망대 세울 수 있습니다. 내가 절대망대되고 현장에 절대망대 세우는 최고의 지름길. 복음의 다른 말인 용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기도를 회복하는 매일과 관계와 매 삶의 현장이 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섯 번째 주기도문 언약 붙잡고 내가 먼저 그 용서와 그 복음을 깊이를 누리고 나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을 품고 용서하고 사단에게 속지 않고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정복자의 망대를 세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다섯 번째 기도를 받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는 매일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참된 죄 사함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복음의 그 구원의 풍성함 속에서 자유하고 해방받고 누리고 평안을 얻고 안식을 얻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단의 유혹에 속지 않게 하시고 사단의 그 계략에 속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매일의 삶의 현장에 절대 망대를 세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올무와 함정과 틀이 보여지고 무너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옵소서. 참된 복음의 비밀 속으로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매일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가르치신 대로 참된 기도를 참된 죄사함의 축복을 누리며 용서하며 증인으로 전도자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올바른 기도가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능력받아 절대 망대 정복자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용서의 비밀을 알고 복음의 눈으로 현장을 정보하고 다스리며 우리의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속지 않고 정복자로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마칩니다. 다들 평안한 밤 되길 바랍니다.